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웰빙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웰다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죽음을 예비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사람들이 죽음을 사실 금기시하는 그런 낱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베이터 숫자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숫자 4가 빠져 있어요. 4자 대신에 영어로 F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숫자 4가 죽을 사자, 한자로 죽을 사자가 연상된다고 해서 이 엘리베이터 보면 숫자 4가 빠져 있어요. 대신에 다른 심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금기시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좀 무거워집니다. 그렇죠? 느낌이 그래요. 그런데 좀 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정말 삶을 더 활기차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낱말임을, 이 단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송영혜 씨라는 주부가 계십니다. 이분은요, 항상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항상 얼굴이 밝아요. 남이 하는 이야기를 항상 잘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잘 이해해주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는요, 이 송 씨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암 환자거든요. 근데 사실 이 송 씨는요, 유방에서 생긴 암세포가 이 척수와 뇌로 번져서는요, 뇌로 번졌기 때문에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하기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암이란 병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그는 간증을 합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택시를 탔습니다. 젊은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박 때문에 아내와 이혼해서 저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런데요, 아저씨는 저보다 더 건강하시니까 앞으로 더 많은 생을 사실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면 정말 성공하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 젊은 택시 운전사의 얼굴이 확 변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에 감동한 그 택시 운전사, 그 젊은 택시 운전사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송 씨는요, 자신과 같은 이 꺼져가는 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그가 굉장히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소년원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니에요?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렇지만요, 이 무거운 이 죽음 앞에서 그는 기쁨으로, 감사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이처럼요, 죽음이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끝 같지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죽습니다. 죽는 장면이에요. 슬픈 장면입니다. 헤롯 왕의 그 잘못된 결혼을 그가 지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그 죄로 감옥에 갇힙니다.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요, 헤롯 왕은 그의 말을 즐겁게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헤롯 왕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침례 요한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은 다시 한번 이 당연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받고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죽음의 순간은요,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은요, 그 누구에게도 예고되는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헤롯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아내 헤로디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나옵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통해서 난 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난 딸 살로메가 나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요, 헤롯 빌립의 처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 큰 가십거리입니다. 험담거리예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만일에 그 유대인이나 그 당신의 문화로 보면요, 그 형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형제가 죽었을 때예요. 근데 그 형제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형수를 데리고 오는 것은요, 이것은 크게 율법을 범하는 거였습니다. 어긋나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못해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랴. 예. 쥐들은 못하잖아요. 예. 무서워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이거든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왈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침례 요한만은 달랐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그 죄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만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침례 요한이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헤롯과 헤로디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가 이 침례 요한을 볼 때 다른 점이 있었는데, 헤로디아는요, 이 요한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런데 헤롯은요, 죽이는 것까지는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서 그것은 싫었겠죠. 자기의 약점을 드러냈으니까 그건 싫었겠죠. 그렇지만 헤롯은요, 요한을 죽이는 것까지는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면 헤롯은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침례 요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헤로디아와 그리고 이 헤롯은 이 요한을 볼 때
불편한 부분들은 다 있었지만 헤로디아는 죽이고 싶었고 헤롯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얘기를 해주면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침례안을 봤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어떻게 보면 살려고까지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침례 요한의 삶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죽음의 순간이 갑자기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과 27절의 말씀 보시면요, 얼마나 다급하게 그 죽음이 왔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25절 말씀 보면요,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요,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곧이라는 것은요, 당장 침례 요한을 죽이라는 표현이에요. 27절에 곧이라는 표현도요, 즉각적으로 형이 집행되어졌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 침례한 죽여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으로 그가 처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석방의 꿈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요, 침례 요한은 충분히 풀려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도 그 집에서 이 차도를 건너오다 보니까 너무나 위험해요. 이 코너에 눈이 쌓였다 보니까 시야가 가려져요. 이 자칫하면 이 교통사고도 날 수 있겠더라고요. 예. 이 코너 넘어오는데도요, 눈이 언덕처럼 쌓여서가지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 나는 잘 운전한다고 해도 상대편이 와서 충돌을 하면요, 그것은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죽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나이 많으신 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오히려 죽음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우리 인생의 한창인데, 아니 목사님, 아직 왜 칙칙하게 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연세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한결같아요. 예, 70세 드신 분한테 얘기하다 보면요, 10년만 내가 젊었어도 내가 이걸 하고 저거 했을 텐데, 예, 60세 드신 분한테 가서도요,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40세 드신 분한테 얘기하면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젊었어도 내가 활기차게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항상 뭔가 미련을 갖고 뭔가 아쉬움 가운데 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일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아쉬운 부분들이 더 분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당장 내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에 대한 것이라든지, 내가 자녀에 대한 것이라든지, 내가 이웃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쉬운 부분이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젊어서부터 해나간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은요, 단지 무거운 주제가 아니고 바로 나를 활기차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이고 단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10년 후, 20년 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은 어떤 죽음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요, 죽음의 방식은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입니다. 죽음의 방법은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그 헤롯이 인정했던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대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사명자에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마도요, 조용한 죽음을 원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죽어갔으면 좋겠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항상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용히 처에 묻혀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침례 요한의 작은 소망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요, 그 죽음의 형태마저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의 형태를 결정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헤로디아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헤롯이 동조했습니다. 그의 딸 살로메가 동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이 결정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언제요? 헤롯 왕의 생일날이었습니다. 큰 잔칫날이었어요. 절대 권력자의 생일날이에요. 잔칫날입니다. 춤추며 술 마시며 여자들과 어울려 흥친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헤로디아는 이런 분위기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이용해서 침례 요한을 죽일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를 이용해서 그 딸을 이용을 합니다. 살로메죠. 이 살로메는 굉장히 춤을 잘 췄던 것 같아요. 능란한 춤을 췄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자극할 정도로 춤을 췄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롯은요, 매우 만족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춤을 잘 춘 그 딸에게 무엇까지도 주겠다고요?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 이거 좀 과장법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과장돼 있죠. 아무런 그 자리에서 뭐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습니까? 권력자는 그 권력의 맛을 아는데. 그 정도로 자극적으로 그 딸이 춤을 췄고요. 무슨 소원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그 살로메가 빨리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그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달려갑니다. 헤로디아에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역시나 침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목숨이었습니다. 그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요, 즉시 소반에 담아서 그가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혹시 시간이라도 이렇게 흘러가면 며칠 지나면 왕이 마음이 또 바뀔까봐
왕의 마음을 알잖아. 옆에서 헤로디가 항상 봐왔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침례 요한을 죽일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칠까봐 빨리 소반에 담아다가 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목이 베이는 비참한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마다 어떤 죽음의 모습을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항상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 중동 국가에서 계속 테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무슨 사원에서 예배하다가 죽기도 하고, 식당에서 음식 먹다가 죽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 총기 사고로 인해서 학교에서 수업 듣다가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자연재해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측 못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를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방식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저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항상 안다고 생각하죠.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죽음의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의 방식보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기억을 사람들에게 남기며 내가 죽을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의인의 죽음은요, 사람들 마음에 무언가를 남긴다는 거예요. 의인의 죽음은 침례 요한같이 의인의 죽음은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침례 요한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전한 삶, 거룩한 삶, 주님께 명령하신 성령 안에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인생에 뭘 이뤘다, 뭘 얻었다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신앙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헤롯은 침례 요한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헤롯 이 안티바스는요, 침례 요한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왠지 알아요? 침례 요한이 죽은 날이 자신의 생일날이었거든요. 자칫날이 그날이 생일날이었어요. 그날 침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잊을 수 있습니까? 매년마다 그 기억이 떠올랐겠죠. 매년마다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악몽을 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롯은 그 누구든지 처형시킬 수 있는 로마의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침례 요한 앞에서나 그를 목베게 할 때 큰 갈등을 그가 겪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보시면요, 크게 번민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서는요, 그가 심히 근심했어요. 헤롯은 침례 요한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침례 요한을 정말 고결하고 귀한 사람으로 그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요,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뉘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의로운 침례 요한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헤롯이 그렇게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 헤롯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요, 헤롯은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니다, 이 사람을 살려줘야 돼, 침례 요한을 살려줘야 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로 된 그 마음이 아니죠.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말씀 보시면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자, 침례 요한을 가뒀어요. 누굴 위해서요? 이 여자를 위해서, 이 여자의 눈 때문에, 이 헤로디아의 눈 때문에 그가 요한을 감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6절 말씀 보시면요. 26절 말씀.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헤롯 왕은요, 침례 요한을 목을 베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딸에게요. 야, 네가 침례 요한을 목을 원하는데, 근데 살로메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약속했지 사람의 목숨 범죄하는 것을 난 약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을 했습니다. 신하들의 눈을 의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침례 요한을 죽이는 하나님께 범죄를 그가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마음 한구석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요,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소문이요,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지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도 들립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헤롯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야. 누구라고요? 죽은 침례 요한이다. 그가 살아났다. 헤롯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14절하고 1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 왕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자, 16절 보실까요?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헤롯 왕이 시달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생일날 죽었어요. 악몽을 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책감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새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새 희망의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헤롯 왕에게는 두려운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서요, 이 침례 요한이 연상되어서 자기 죄책감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것이 죄책감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판 다음에 그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처럼 죄책감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은혜의 죽음은요, 그래서 항상 가해자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메아리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의인의 죽음은요, 뭔가를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인디언들의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네모진 쇳덩이가 있다고 그들은 믿는다고 그래요. 인디언들 마음속에는요, 네모난 쇳덩이가 있다. 그들은 그렇게 믿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쁜 짓 할 때마다 이 그 쇳조각이 돌아다니면서 찌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아픔을 인디언들은 죄책감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맨 처음에는 그게 아픔이 느껴지지만요, 그게 가면 갈수록 쇳날이 무뎌져가지고 나중에는요, 죄책감이 덜해진다고 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떤 죄책감이 있다면 그 즉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 양심이 무뎌지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모든 사람은 다 한번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와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 방식은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로운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메시지를 이 세상에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젊다면 젊을수록 이러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재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